그날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총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척히 고운 가루 세 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애타게 기다렸던 한 사람의 심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총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아브라함은 떠나 지나가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마치 떠나가려는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떠나지 마시고 여기 잠시 계십시오. 떠나가시면 저는 죽고 말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발을 씻겨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이는 지난 24년간 아브라함에게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변했습니다. 변화된 아브라함을 보면서 신약 성경의 한 예인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이 향기나는 진정한 예배죠.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은 값비싼 향유를 드린 여인의 마음과 예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비판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룟 유다의 생각이었을 뿐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거룩한 낭비를 했던 것입니다. 모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식사를 하게 되면 아무 데서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근사한 곳에 가서 먹습니다. 따지고 보면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 밥을 해 먹으면 식사비가 10분의 1도 들지 않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니까 낭비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낭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의 시간을 다 드립니다. 몇 시간만 드려도 되지만 24시간 모두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좋아서, 더 드리고 싶어서 내 시간, 내 돈, 내 자존심, 심지어는 내 직업까지도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감동이요 감격인 것입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발을 씻어 드릴 뿐만 아니라 떡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요청에 세 사람은 네 말대로 그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배는 내가 드림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주심으로써 완성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림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주심으로써.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헌금을 드리고 찬송을 하고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면 헛수고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절한 바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와 기도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척히 고운 가루 세 세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흥분했습니다. 세 사람의 말을 듣자 장막으로 급히 가서 아내에게 빨리 밀가루를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고 요리하라고 명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는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흥분과 감격이 없어 보입니다. 일과 사람이 지쳐서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한 채 하나님께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신약 성경의 인물이 또 하나 있는데요. 삭개오입니다. 그는 돈이 많았고 권력과 지위도 있었으나 인생이 너무나 외롭고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보고 싶었었던 것이죠. 어린 체면에도 불구하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돌무화과 나무 아래에 이르시자 갑자기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흥분과 기쁨과 감격을 감출 길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한 삭개오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헌금이요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식탁 공동체입니다. 기독교는 도서관이나 강의실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하면서 참된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지제교회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서로의 사랑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가족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참된 신앙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떡으로 먹고 그분의 피를 포도주로 마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복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하늘의 평화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에는 아브라함이 체험한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람들이 회개했고 일시에 3,000명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의 명령도 없었는데 서로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기도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새로운 기쁨, 새로운 교제,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며 우리가 꿈꾸는 그런 교회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존재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보냄받은 자리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말, 행동이 계획과 실행과 섬김이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일터와 가정과 모든 삶터에서 찬송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 속에서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이야기들을 노래하고 간증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찬송하는 삶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찬송이 되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